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좋으신 하나님, 복된 성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사죄 연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워두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끝까지 힘써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를 먼저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영의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굳건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상황에 따라 우리가 편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위로받으며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의 방식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했나요? 모이지 않아 남는 많은 시간들, 떨이지 않아 남는 물질과 많은 정성들, 어느 하나 끄리낌도 없이 당연한 것 같이 행동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성도 간의 교제며 서로 돌아보아 함께 나누던 따뜻한 온정도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고, 제잘 그리며 예배에 모여들던 아이들의 소리며 아이들을 찾던 교사들의 신방도, 힘차게 울릴 펴질 청년들의 찬양 소리도 먼 옛적의 일인 양 자연스럽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가정의 가장과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실업과 배우고자 하며 배움의 틀을 맡고 있는 현실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만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악의 신을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되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제한적이나마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온통 세상이 코로나로 마비된 것 같이 모든 매스컴은 연일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며,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살만한 이 사회가 되도록 정치하게 하시며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마음을 담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박할지라도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미자리 교회와 돕는 선교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와 원로하시어 요양원에 계신 성도에게도 새 힘을 주시며, 심신으로 연약하여 위로와 치유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오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 하신 지상명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찬양할 때가 그립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로 열심과 특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 현실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누구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한 말씀이 되어 우리 그 말씀에 힘입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의 말씀이 전거되도록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경동 형제를 복되게 하시며, 수종드는 주의 종들과 반주와 개수와 그 위에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대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청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정성껏 함께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고를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또 2층에서 1층에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짝수달 교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음 세대 헌금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정성껏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달 전가족 기도회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교계를 될 담당 기관은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1일 우리 주일 오후 1시에 문답식이 있고 오후 2시에 있을 오후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모든 참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층별로 각 공간별로 50명 미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오시면은 본당부터 채워지면 2층, 1층 이렇게 차례대로 각 층별과 공간으로 가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관련된 예고입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국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가능 아니면 좀 장거리 이렇게 이동을 좀 삼가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국민들 가운데는 이 한 주간이 거의 다 연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 우리 부산만 해도 거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온답니다. 부산으로. 그리고 제주도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그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는 그런 좋은 명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수목금이 명절 연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수예배, 금요 성령집회, 새벽기도회 3일간 그렇게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본당 입구에 이렇게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도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오지 못한 분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우리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사무실 앞에도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또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암송 성구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암송하겠고요. 이번 주 암송 성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함께 한 주간 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싫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하셨어요. 황종호 집사님 다리 골절로 좋은문화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좀 애매하게 이 발목을 이렇게 골절이 됐고 또 올라가는 인대도 골절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부술을 한 상태인데 한 3개월 정도 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황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현성희 권사님도 지금 문화병원에서 잠깐 이렇게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다음 주 안에 부산대병원에서 또 진료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우리 환우들이나 이 기간에 또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공지사항이나 소식을 전하면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제가 드리고요. 신미심 집사님, 김의장 장모님, 송영건 장모님, 최성희 집사님, 백종식 집사님, 김엉덕 성부님, 지형숙비 우리 권사님,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혜빈태우 이름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요. 김원미 전도사님, 백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이 시간에 일부에 12가정 내셨습니다. 선교 예물 9가정, 기타 목적 응고로 1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우경동 우리 형제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근심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형제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의 안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안타까움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함께 좌우에 앞뒤로 계신 분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 또 계속되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사키 요시오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9월의 4분의 1이라는 글에 보면 잃어버린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사랑은 철거된 건물처럼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잔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잔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선명하게 그렇게 마음에 계속 투사되는 면도 있습니다. 남겨진 건물보다도 철거된 건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너무 아프고 춥고 떨려 죽고만 싶었으나 지나고 보니 다시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더 깊은 사랑, 더 좋은 사랑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존에 믿다가 실족해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이 사역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종종 잃은 양 찾기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잃은 양 찾기를 할 때 정작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역을 섬기는 그 공동체도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과 더불어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떤 분은요 전단까지 제작을 해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 안에 써여 있는 글을 보면 자기가 애지중지 여겼던 이 강아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8년 된 별로 넓고 예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 애완동물을 다시 찾으려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살해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강아지 애완동물 한 마리만 잃어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주인의 심정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꼭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야고보서 성경에도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면서도 동시에 교회 공동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중단하지 말고 해야 할 사역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찾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역으로서 이런 양을 다시 찾아오고 떠났던 우리의 형제 자매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이런 귀한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다, 다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을 갖고 스스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상황,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현재의 삶과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삶을 딱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게 너무 따분하게 보이고, 자기는 조금 나름대로 도전감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내가 장차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뭡니까? 비교 의식을 갖고 있죠. 어떤 상황을 항상 비교합니다. 지금의 내 처지와 앞으로 달라진 내 상황을 항상 비교해서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비교해보고 선택하고 비교해보고 선택하죠.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뭐 과일 한쪽 살 때도 여러 과일이 있으면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가? 이게 더 싱싱한가? 골라서 그리고는 하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비교를 해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항상 비교하고 또 그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마음껏 방탕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결코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되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다시 현재의 자기의 처지와 과거의 자신을 또 비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 그때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이렇게 완전히 알거지가 된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작정하고 그가 스스로 일어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가난과 무시와 배고픔의 삶보다는 이전에 힘들고 자유가 좀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가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비교와 판단 그리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그런 삶을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처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예요? 미래에 자기가 이루어질 그 일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때로는 현실성 없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 대상이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이 둘째 아들처럼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방탕한 삶을 그저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둘째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세상적인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신앙조차도 내려놓고 갔던 사람들 가운데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너무나도 불행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따분하고 비이성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 현실적이고 지적이고 훨씬 이성적이고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비교 끝에 아이 뭐 내 교회 안 가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교회 가가지고 복잡한 인간관계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구조 속에서 너무너무 따분하고 힘들어. 그렇게 해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비교 끝에 세상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와 선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른 비교와 또한 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서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택한 백성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내버려둬. 뭐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교회에 나와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굳이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뭐 때가 되어서 뭐 알아서 뭐 천국 갈 백성이면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세상이 좋든 뭐 이단에 빠지든 어떤 일이든, 돈 때문에 떠나든 다른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든 어쨌든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이 사람들을 누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원동력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 원인, 원동력이라는 말들은 대부분 어떤 큰 일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곳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에 오래전 유엔 사무총장 하마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모두가 웃었지만은 떠날 때는 그대는 웃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대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자신은 울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웃으며 죽을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미국의 월남전을 치르고 있을 때 노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격전지에서 한창 전투를 치르던 중에 한 미군 병사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 병사는 순식간에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땅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며 다른 병사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도 많은 지뢰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은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눈앞에 쓰러진 자신의 동료들을 보고도 누구 하나 구하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군인이 그 쓰러진 군인을 향하여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걸어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지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군인이 마침내 부상당한 이 병사를 데리고 아군 진영으로 데리고 오자 그때서야 병사들은 그 용감한 군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노만 장군이었습니다. 월남전이 끝나고 그는 군인들 사이에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모든 장병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충성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노만 장군이 훗날에 걸프전에도 참여하는데 휘하의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지휘자 사령관 한 명의 놀라운 행동이 모든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훗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바로 원동력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 사람을 원동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원인적인 행동을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동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주변에 긍정적이고 선한 동기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사람이라.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때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원동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행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람의 행위는 어떤 행위로 등장합니까? 오늘 그것을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의 허다한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면 혼을 내고 질책하고 징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며 잔치를 벌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귀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아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고대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아버지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를 더해 더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아들을 환영은 하지만은 이제부터 자숙하고 반성하고 집에서 조용히 잘 지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대적인 잔치를 열지 않고 그저 반성문 서게 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친족과 이웃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도망친 아들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모든 이웃과 친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큰 잔치를 열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고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이웃과 친지들에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부터 이 아들을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행위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는 표시임과 동시에 그의 모든 친족과 이웃 공동체에게도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한 번 더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떠났다가 다시 5년, 10년, 때로는 1년, 2년 만에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버지처럼 정말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동안에 가서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오셨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식사도 같이 대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이고 떠날 때는 언제이고 말없이 돌아왔네 하고 그렇게 하며 새로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갑게 그렇게 지켜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그렇게 보냈다면 돌아온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때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주 잘못된 그런 이단 단체임을 깨닫고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지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위장 잠입한 사람이야 이렇게 복선을 깔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어린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떠났다가 5년 10년 뒤에 다시금 주님 앞에 오고 싶어도 얼굴을 들기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다녔던 교회는 못 돌아가고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가면 감사하겠어요. 대부분 아이고 전에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상담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떠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문을 열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준비한다면 어떤 형제라도 다시금 용기를 갖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한때 이렇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아서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트 빌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글에 보면 우리 안에 거짓 회심, 거짓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거짓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자기가 회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렬한 종교적 체험은 원하지만 그 후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강렬한 신앙적인 체험도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순간의 특별한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순간의 싸움,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코로나 기간이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천천히 교회 나가지 그때 교회 못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은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던 그런 신비적인 신앙의 체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준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싸워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미혹된 길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잃었던 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영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생명의 선물을 안기는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혹 가서 만나볼 수 없다면 전화라도 안부 전화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복음도 전해보시고, 또 만나게 된다면 따뜻하게 어려운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명절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최고의 선물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그런 은혜를 이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남들이 모두가 다 정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때 오히려 구원의 이 진리를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안타깝게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일가 친척과 지인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따라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의무와 사명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주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심정으로 찾고 또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서 주님의 곁을 떠났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을 붙고 기도를 드리며 진지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려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굴길 없는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려 살리세. 너의 덕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려 살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서로 격려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암송했던 성경 구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는데 건강한 그런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